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본문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읽느냐 하는 겁니다. 나한테 묻지 말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되물으신 것이죠. 이에 그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 우리는 뭐 생명도 있고 목숨도 있고 영생도 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합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영원한 존재예요. 그런데 어디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냐?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목숨으로도 살고 또 생명으로 삽니다. 두 가지로 사는 거예요. 목숨과 생명으로 삽니다. 목숨은 목에 붙어있는 숨으로 사는 거고 생명은 영혼의 숨입니다. 그럼 목숨은 어떻게 살지요? 목숨은 떡으로 살고 내 영혼이 존재하는 이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근데 떡으로 사는 이 육신은 반드시 세월이 지나면은, 시간이 되어지면은, 각각 이 땅에서 머무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반드시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그렇게 이 육신처럼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벗고 나면 새롭게 덧입을 옷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진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는 줄 아노니. 우리 육신은 소멸되어져. 그러나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뭔가 다른 삶이 있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이때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새로 입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어디로 가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둘 중에 한 곳으로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살고 있는 이 육신은 뭐냐?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을 붙들고 이거를 늘 여기를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해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온 신경을 갖다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그건 사실은 우리가 알면은 그건 참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면은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 누구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있는 자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야 얻는다라요. 의인이 뭐죠? 하나님의 옳다라고 하는 자예요. 오로로 있자죠. 오로로 있자. 하나님의 옳다 하는 자.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그렇지 하나님의 옳다라고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그건 하나님의 빛이 없는 어두운 곳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왜 죄인인가를 알게 하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래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예정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곧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것을 보낸 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로 기록된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거니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 모두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거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다윗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솔로몬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도 아니고 모두가 그들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모두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여기서 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안내하는 가정교사라고 했습니다. 가정교사.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안내하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가정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이 유효기한이 이런 율법과 선지자가 언제까지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이. 그래서 율법과 누가복음 16장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입니다. 그가 마지막을 멋들어지게 안내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마이금 다 함께 모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 받은 이들 왜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너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너는 죄인이다 확증을 하는 겁니다.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바로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들을 갖다 예수에게 인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상에 그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율법의 용무가 뭐냐? 율법의 용무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으로 너를 스스로 보고 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이 세상에 이스라엘에게 보낸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이 누군 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도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질 사람이 없다. 이 율법으로는 다만 뭐냐면 율법으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사도 바울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율법의 용무가 무언가를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로마서 3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대목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뿐이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인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라?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그것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처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만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결국은 뭡니까? 율법이 결국은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를 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때문에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이다. 율법은 사랑이다. 예, 사람을 율법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무슨 수로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율법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 10계명이야.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우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이와 같이인데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차치해놓고라도 내가 다른 것으로 우상을 만들자 뭐라 자 이건 차치해놓고라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남의 것 탐내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까? 탐내지 않을 능력이 있느냐 이거야.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거 마음속에 있는 거.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난 도둑질 안 했어. 도둑질 안 한 걸 가지고 드러나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탐심도 죄라라고 했을 적에 우리 탐심 그 안 나올 수 있나? 하루에도 수골백 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7절에 이르기를 만일 율법에서 탐심도 죄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그것이 죄인 줄 몰랐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해? 너는 죽어야 넌 죽어. 죽는 거야. 율법을 안 지키면 결국 이 율법의 값은 뭡니까?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거 율법을 못 지키면 우리에게도 사망이야. 내 피를 내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방법이 하나 있어. 율법을 이루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이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가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이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를 믿는 것이요. 그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바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룬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그 얻은 이 구원을 이웃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율법사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이 바리새인은 그 율법의 행위대로 딱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11조를 하랬으니까 이 쌀알까지도 전부 다 헤아려서 11조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질문한 거. 왜 그들이,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행함을 한다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은 이마만큼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좁쌀알까지도 헤아려서 11조를 드릴 만큼 잘 지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우상 숭배 안 했다, 뭐 다 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연이어 묻기를, 그래서 그러면 내 이웃이, 자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다 했어. 여기서 질문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 그냥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했다고 했어요. 왜 시험을 했을까? 자기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 날은 말이지 몇 보 이상 걸어가지도 않고 말이야 거룩하게 이렇게 잘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 전날부터 말이야 이미 자기들은 절대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그랬는데,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걸어가지 않나, 거기서 밀밭에 있는 밀을 훑어서 먹지를 않나. 자기들이 보기엔 이건 완전히 이 타락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자기들은 잘하는데 이것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거지. 자기들은 했는데 너희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이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은 이웃을 철저히 사랑했다라고 자기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이웃이 누구냐? 이들의 이웃은 온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히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자기들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들은 개 같은 자들이라 그러죠. 개 같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어느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 그렇습니다. 개도 자기 밥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 개 취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방 사람들, 저는 그건 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 자기와 같은 이런 사람들만 내 이웃이라고 하고 자기들 한정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유대인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 창녀나 세리 같은 자들은 아주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다음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완전히 제외시켜버렸습니다. 누가 이웃이야? 자기들과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바리새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만, 이 사람들만 내 이웃이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는 이웃 계명을 자기들은 지켰다라고 이들을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8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율법사들, 이 바리새인들이 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서 이들을 지금 이웃이 누구인가를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에게 옷도 벗기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거의 그 길에 내팽겨쳐서 홀로 이제 그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근데 그 주위를 누가 지나면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고 그를 보고 난 다음에 고개를 돌려서 갔습니다.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또 그렇게 보면서 지나갔습니다. 자, 레위인의 제사장이 있죠. 또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그냥 돌려서 지나갔어요. 자, 이들이 돌려 지나간 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우리가 행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율법에 이르기를 내가 부정한 자나 시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와서 내 직분을 이행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서 내 할 일이 있다. 내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뭐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해서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핑계죠, 사실은.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를 보고 난 다음에 그를 데려다가 옆에 있는 주막에 자기 돈을 갖다 주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주막 주인에게 부탁해서 이 돈이 모자르거든 내가 다시 올 적에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이분을 좀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갔습니다. 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율법사의 대답도 이 사마리아인이라 하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이 누구인가를 지금 가르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관점과 이 율법사의 관점이 틀리죠. 오늘 우리의 관점하고도 틀립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뭐냐?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관점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죠. 그게 우리는 보통 내 이웃이 누구냐? 나하고 절친들, 내게 호감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보통 다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느냐면 나의 사랑에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참 이 귀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뭔가 교훈을 우리가 바꿔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그때 그 율법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은 막 어려움 당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또 아예 저 강도 맞은 자처럼 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바로 그 이웃, 그 주변의 영혼들의 이웃이 내가 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찾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에 우리가 관점을 두고 가야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내 부모도 있고 내 형제도 있고 내 매일같이 보는 직장 동료도 있습니다. 날마다 친한 것처럼 포옹하고 참자합니다.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진정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죽어가고 있지요? 그들의 영혼이 마귀에게 강도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그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제 이웃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치료했습니다. 돈만 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같이 치료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돈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 치울 때까지 부탁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 필요한 부분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좀 있는 힘을 다해서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이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물질도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물질이라는 것은 뭐 물질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내 봉사를 드리는 거예요. 봉사. 어떤 일이든지 그 사람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육체적으로도 도우라는 얘기예요. 자, 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면서 우리가 그 상대방 영혼을 구원하면서 뭘 얻으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거 써가면서 해야 돼. 그게 하늘 앞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렸어요. 목숨을.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되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목숨과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내 목숨처럼. 거기 물질이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써야 됩니다. 물질 써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잘 하시는 분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물질을 투자해서 그들 영혼들을 지금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이 찬양 1000번 만번 해도 소용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야? 내 부모도 내 이웃이야. 내 도움을 필요로 해. 명절 때 그분들에게 용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내 그들의 참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모든 노력을 투자해서 그렇게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러므로 그들 영혼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마냥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까요? 우리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내가 이 세월을 붙들려고 몸부림쳐도 세월은 절대 붙들어지질 않습니다. 물을 손으로 움켜쥘 수가 없듯이 이 세월이 손가락 사이로 그냥 흩어져 버리고 좀 나가고 있어요.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면 마땅히 그 영혼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얘기에 영생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영광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것이 참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모든 말씀을 너희들 나가서 증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서 한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너희들에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도 따르리니 곧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은 전증 나으리라. 이런 여러 가지도 함께 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계명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되 바로 그것을 위하여 그들을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더 건강하게 하고 환경도 붙들어주고 더 물질로도 누르고 흔들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응?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내 부모, 형제, 이웃 참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이 목에 붙어있는 숨을 연명시켜주는 것이 참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영혼의 숨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처음에 영혼에 숨을 쉬었지만 그 영혼의 숨이 깔딱거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혼의 숨을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 영혼의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일이야. 이것이 목표가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아무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매주 이것을 외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마디 정도는 누구인가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이제 머뭇거릴 틈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르는 여러 가지 징조를 들어봤을 적에 이 세상 마지막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은 먼저 주 안에서 주님에게 충성을 다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래서 부활하여 공중에서 혼인잔치 벌일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만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도 그 사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변화되어져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과연 그때 내가 살아있다면 그때 들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참 두렵고 떨린다라고 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왜 그랬느냐? 주님 오실 시간이 너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야, 이게, 아휴, 웃잖아, 이거. 이게 웃잖아. 그러니까 그것에 살아있으면 웃잖아 하는 거, 이거 걱정하는 것도 이게 믿음 없는 짓이라,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영혼도를 살리자, 이거야. 뭔가 하자, 이게. 거기다 내 목숨을 투자해보자, 이거야. 물질을 투자해보자, 이게. 응? 혼자 잘난 척 하지 말고, 혼자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우리의 이 말씀은요, 항상 우리의 인격의 여러 가지 품성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들어갑니다. 아무리 내가 귀한 것 가졌어도 이 모든 품성이 안 되어지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린 진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게 제일 좋은 게 뭐야? 나를 낮추고 들어가는 거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저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강탈당한 그 영혼을 주님에게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주님이 주신 이 생명줄을 던져서 저들을 건져내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